제가 그 불교 공부를 특히 초기 불교를 공부한 지가 보니까 5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초기 불교를 너무 쉬우면서 너무 어렵다. 쉽기로 말하면은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찬물을 마시는 것처럼 쉬운데, 어려운 사람에게는 물구나무 서서 그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어렵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의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수월하고, 그러나 의지는 되어 있는데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문장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5가지 장애를 제거함, 5가지 장애를 제거함. 거기에 6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6페이지에 보면은 5번에 5가지 장애를 제거함. 다 보셨는가요? 거기 일민스님 한번 한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혜태와 혼침을 아니, 그 밑에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읽어. 거기에 있는 그 빨리 아비짬 로케. 또 아비짬 로케 아하여 위가타 위제나 제타사 위하라티. 이게 이 문장이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 그 페이지 그 적혀 있는가요? 6페이지. 6페이지에 5번에 5가지 장애를 제거함.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이게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는데요.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은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이 문장만 빨리로 한번 보자고요. 그는 아비짬, 탐욕이에요. 탐욕을 로게, 무엇에 대하여, in world,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탐욕을 빠하여, having done, 그런 뜻이에요. 뭐뭐 한 후에,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린 후에, 이거는 이제 바깥에를 말하거든요. 비갔다 아비제나, 비갔다 멀리하다, 아비제나 탐욕에 대해서 멀리해요. 자, 이제 무슨 탐욕을 멀리하냐면 째따스, 마음에 대한 탐욕을 멀리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정리할 때, 처음 첫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불교를 정리할 때, 불교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딱 2가지예요. 안에 대한 집착과 바깥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라고 하고 바깥을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 금강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아상과 법상을 버리면 된다. 11장 14정에서 얘기하거든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아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리냐면은 유신견,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삿가야 디티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까야.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이거.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삿가야 디띠. 이제 견해 사견이라는 뜻인데 뭐냐면은 까야 몸이라고 해요. 이 몸에 근데 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루빠까야 색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마까야 명신이에요. 색신과 명신. 색은 색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 상, 행,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몸 안에 몸에 참나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어디에 색수상행식 중에 어디에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가운데 하나가 나라고 생각하든지 요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이것들의 총합을 나라고 생각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견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신견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쉽게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이것을 이 삿가야디띠 유신견을 언제 해결한다고 했죠?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에서 해결을 해요. 근데 수사원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해서 오온 무아라고 하죠. 오온 가운데 나라는 것은 없다.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오온 자성 개공 오온의 자성에 그런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게 있어요. 이 세계는 크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어느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법을 다스린다, 법집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요것을 다스리는데 욕계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는데 사다함, 아나함이 되어서 욕계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욕망을 아라한이 되어서 다스린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결국은 유신경과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간단한 문장인데 그 빨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가지 장애를 제거함 그 밑에 53번이 있고 소아비짬 로깨빠하여 그래서 그는 탐욕을 무엇 세상에 대한 이 로깨라고 했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빠하여 버리고 나서 비갔다 아비째나 이 째따서 마음의 탐욕을 여이어서 비갔다 여어서 머무릅니다. 자, 이 한 문장 안에 불교의 토탈리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써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읽어서 이해를 하는가요? 한번 써줄까요? 처음이니까. 소 아비 잠
로게 바하여. 자, 요 한 문장은 그는 아비짬 탐욕을, 요거는 목적격이에요. 요거 소는 주격이고, 탐욕을 무엇에 대해서? 이게 첫격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탐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되죠? 원감스님? 위갔다 아비제나 제따사 위하라띠. 자, 요거는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갔다, 뭐뭇을 여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갔다, 가버렸어요. 무엇으로 보았냐면 아비째, 탐욕으로부터 탐욕을 여의는데, 무엇에? 째땄어, 마음의 탐욕을 여의었다. 마음의 탐욕을 여의고 머무른다.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욕인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탐욕은 셋 중에 하나예요. 수, 상, 행. 수상행에 대한 탐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탐욕은 이 수상행식 가운데 하나의 오온에 대한 탐욕을 말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웨다나. 그래서 웨다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말하는 거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냐. 그래서 산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물을 지각하고 나서 내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기억과 삶 함께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의 대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가 있고, 내 기억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을 할 때가 있고, 기억과 함께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투과하여서 사물에 대한 어떤 저지먼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냐, 요 상이에요. 그래서 한문만 가지고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원어에 보면은 산 플러스 냐 하면은 knowing together,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서양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recognition. 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인데, 지각을 기억에 의해서 다시 재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식이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재인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판단이에요. 재인식을 하는데 판단작용이에요. 나의 기억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시비, 그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이해, 시비와 이해를 판단하는 작용이 이 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쌈, 쓱, 까라, 산스크리트는, 그 다음에 빨려로는 쌍카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이제 유의라고 한문으로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 쌍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말하면 컴포지션, 빌드업,
우리가 지금 이 대학원의 건물을 봤을 때 대학원의 건물이 처음에는 맨 땅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모래, 자갈, 세멘트, 물, 나무 등등을 재료를 섞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쌍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만드는 욕망, 욕구, 의도, 이런 것들이 이 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작용과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어서 나와 세상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상을 갖게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꼭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이 있다, 즐기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욕계에 대한, 오욕락에 대한 그런 집착을 갖게 되든지, 오욕락을 허망한 줄은 아는데 한 번 더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오욕락이 허망한 줄을 알았는데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한 번 경험해 보니까 허망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사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욕락과 관련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이나 아름다운 그림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욕락은 떨어져 있는데 아름다운 그런 세계에, 아름다운 그 음악과 그 다음에 미술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거에서 고상한 취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색계에 그런 이제 집착하고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집착은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은 나는 사라지는가?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만이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무색계는 기본적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라서 생각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욕계는 오욕락에 대한 집착이고, 색계는 미술과 음악 이런 것에 대한 집착들이 강하고, 무색계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뭐라고 할까, 밑에 근원적인 에너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가 강한 사람, 느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 있는데, 요거는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집착들의 종류가 아와 법에 대한 집착인데, 그것을 이제 경전에서 5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 집착들을 이제 얘기하죠. 5가지가 뭔지 한번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잠깐만 여쭤봐도 예. 아니 내가 들어보고 좀 길 것 같으면은 뒤로 돌리고, 순간적인 것은 바로 대답해주고 그럴게요. 이제 그래서 방금 그 집착의 대상으로 나와 세상 그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나와 세상이 2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고, 욕계는 세상이고, 그 째따사는 이제 나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저희가 마음에. 그 감목스님 해석으로 따지면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해서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한글로만 보면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이 그렇죠.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나라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마음에 대한 집착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상행 중에 하나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수상행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나에 대한 집착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집착은 법에 대한 집착이고, 마음에 대한 그런 집착은 마음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은 이제 나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사실 나를 구성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냐면은 우리 이제 선호록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사대강리, 여몽중 4대는 각각 흩어지니까 꿈과 같고, 육진심식 본래 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음 중에서 수상행을 한번 얘기해 봐요. 느낌과 판단 분별, 그 다음에 욕망. 이게 본래 있었던 건가요? 본래 없었어요. 어디로부터 오죠? 이거는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이것들이 양쪽이 빠싸, 촉했을 때 식들이 발생하고, 그 식들의 발생이 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가 저기에서 촉했을 때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쌓이면 다시 또 의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서 쌓이고 쌓인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에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육군이 육경을 촉해가지고 계속해서 쌓이면서 인간의 수상행이 바뀌고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대한 해석하기 마음이에요. 그 경계에 대한 해석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여기서 마음이 그 욕심이 마음이 욕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수상행이 청정해지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아예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빨리어를 잘 몰라서 어설프게 말해서, 만약에 그러면 강무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부터 해서 욕심을 멀리한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그 국격으로 해석을 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그 마음을 나라고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욕심을 멀리하고서 머무른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비갔다 아비째나 째땄어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갔다 멀리해 무엇을, 아비째 욕심을 어디에 대해서, 째땄어 마음에 대한 그 욕심을 멀리하고, 혹은 이게 이제 문장이 욕심을 멀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쪽으로 다 돼요. 그래서 빨리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일방통행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지금 완전히 그렇죠. 내용이 달라지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 그 노스님들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한 만큼 경전을 본다.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신 세계만큼 번역이 다 달라져요. 그런 것이 있죠. 앞에서 해석, 그 강무스님 해석으로 보면 이게 욕심을 버린 마음이 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마음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우리 계속 진도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 자, 그 밑에 그 이제 안 읽은데 계속 읽어보세요. 한글로. 네, 한글로.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이
아기의 오점을 제거하여 아기가 해태와 혼침부터 해야지.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무릅니다.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무릅니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무릅니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거기 다 됐구나. 5가지. 자, 그래서 5가지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아비자, 욕심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야바다, 그래서 적의, 그래서 탐진할 때 진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티나미따, 해체와 본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은 티나미따, 그 다음에 우다짜 꾸꾸짜, 우다짜 꾸꾸차. 이제 우다짜 꾸꾸차는 들뜸과 그 다음에 후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위치기자, 의심. 그래서 이 5가지 장애가 뭐를 하는데 장애가 되냐면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5가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5가지 감정이 없으면 선정을 안 닦아도 항상 선정에 들어가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5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아비자,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야바다, 적의, 진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티나 믿다. 그러면은 요게 혼침. 네 번째가 우다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만 빨리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글로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다자, 꾸꾸자, 우자자는 우당탕, 들뜸, 꾸꾸자, 후회, 그리고 5번이 위치기자, 의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5개의 마음이 있으면 선정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탐욕이 해결되면은 그건 아라한이나 보살일 텐데, 그러면 아라한이나 보살이 되기까지는 선정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 이건 무슨 말일까요? 탐욕이 그 순간에,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정에서는. 그 다음에 적이나 진심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식이 탐욕과 적이나 혼침과 들뜸, 그 다음에 의심, 지금 현재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죠. 잠재적으로는 어떻더라도 현재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에 탐욕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탐욕이 발생할까요? 탐욕은 기본적으로 아라한이 될 때까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탐욕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탐욕이 발생하고 그 순간에는 탐욕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념. 어떤 대상에 대해서 1년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탐욕이 들어올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선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탐욕이 들어오게 하는 입구를 막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부야바다. 이제 적의와 진심이에요. 사람은 어떨 때 더 그 성질이 더 많이 나죠? 어떨 때 성질이 똑같은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도 어떨 때는 더 성이 나고 어떨 때는 성질이 안 나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안 좋은 사건도 용서가 돼. 내가 마음이 기쁜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똑같이 안 좋은 이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은 적의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대치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삐띠 이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적의 진심이 그 순간에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띠나미따를 혼침이라고 하는데 이 혼침의 상태는 순서가 바뀌어졌다. 순서가 우다짜 꾸꾸차하고 띠나미따를 바꿔버리죠. 4번, 3번 이렇게 들뜸과 후회 이것은 뭘로 다스려질까요? 들뜸과 후회는 일면스님 들뜸과 후회는 뭘로 다스려져요? 수카. 왜 그럴까요? 뭔가 행복한 상태는 고요한 상태고 이제 그 상태에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들뜸, 우다자를 들뜸이라고 하는데 들뜸이 무엇하고 그 비슷한 요소냐면은 불만족하면은 들뜸이 생겨요. 불만족. 그래서 이 부야바다 그 화난 상태하고 클래스가 비슷해요. 만족하지 그 성내는 것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심해지면은 화가 나고 적으면 들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가 같은 패밀리예요. 그래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들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카라고 하는 것은 이 삐띠하고 수카하고 차이점은 삐띠는 마음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수카는 몸의 행복감이라고 해요. 몸이 쾌활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보약을 먹어서 몸이 쾌활하잖아요. 몸이 쾌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들뜸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살짝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상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즐겁고 편안하면은
그러면은 후회하는 마음도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카라고 하는 그 행복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들뜸과 후회를 다스리게 하는 이제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후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회는 이 꿋꿋자는 이게 참 번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꿋꿋자 아주 소심해가지고 지나간 일을 곱씹으면서 왜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이미 벌써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해도 됐는데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사건을 막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거, 그거를 정확한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 후회 말고. 하여튼 그 뭐라고 할까?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그 꿋꿋자가 생길까요?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하몽스님, 이런 후회가 뭐 때문에 생길까?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건 지금 우리 인간의 안에 일어나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생각하면은 다 내 안에 과거에 한 번씩 다 걸쳐갔던 그런 생각들이라. 후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잘못된 판단에 대한 후회.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후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대하고 성균관대 양쪽을 하다가 서울대에 가면은 합격할 것도 같은데 성균관대 가면은 확실히 합격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어디로 했냐면 성균관대로 했어.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미달이야. 그거 뭐예요? 그래서 미스저지먼트, 잘못된 판단이라. 실제로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떤 학생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내렸는데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떤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이제 오는, 그래서 이제 그 후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후회는 어떤 후회를 하느냐면은, 내가 어떤 기회가 있어. 뭐 우리 스님들하고는 관련 없지만 우리 거사님하고는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솔젠이 그 주식이 한 1,000배 정도 오른다는 소문이 들렸어. 근데 벌써 10배가 올랐어. 아이고 이제 늦었나 보다 하고 2달 지나 보니까 10배에서 몇 배로 올랐어요? 1,000배로 올라버렸어, 주식이. 근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사지 못한,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결정에 대한 그런 후회,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후회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후회가 무엇에 비롯할까요? 무엇이 있어서 이 후회가 발생할까요? 아까 그 성균관대로 간 학생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10배밖에 주식을 그렇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데도 못한 거, 그 후회감은 뭐 때문에 올까요? 기본적으로 탐욕이죠. 내가 그 어떤 명예에 대한, 좋은 학교에 대한 탐심, 혹은 그 돈에 대한 탐심,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회는,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이 후회로부터 벗어나려면은, 탐심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그리고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교리에서는 불, 법,
승,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의심,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인과에 대한 의심이 과거에서 현재로 내려오는, 지금 현재가 과거의 과부에 의해서 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심, 그 다음에 현재의 내 행위가 미래로 가는 것